어, 에브라임 지파 그 산간 지역에 엘가나라고 하는 레윈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은 분인나였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또 한 명은 한나가 있었는데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이렇게 두 분인나와 한나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분인나가 이 아기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한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서 이 한나는 그냥 슬피 울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는 이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에 그 제물 고기를 이 분인나와 그 자식들한테도 나눠주고 한나에게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 더 많이 줬다는 거죠. 두 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가지고 이 슬피 울면서 지내는 것이죠.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나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자식을 낳지 못했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자꾸 괴롭혀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식을 낳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식을 못 낳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야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뭐 요즘은 자궁은 여자 거다 막 이래 가지고 낙태하는 건 내 마음이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신을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어떻게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에게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임신을 했더라고 자식을 낳았더라면 분인나한테 놀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니까 하니까 이런 놀림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 왜 임신을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못하게 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뜻이 있겠죠. 자, 링컨 대통령이 이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한 농부가 말에게 쟁기를 연결해서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 말파리가 이 말에게 붙어가지고 깨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니까 말이 괴롭잖아요. 움직이고 따가우니까. 그래서 이 링컨이 그 말파리를 쫓아내려고 하니까는 농부가 하는 말이 그냥 내두세요. 저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자, 그렇죠. 이 파리가 여러분 동물 이렇게 나오는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파리가 달라붙으면 동물들이 따가워가지고 막 움직이고 쫓아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괴롭히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냥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이 분이나가 괴롭히고 자식도 그 당시 자식을 못 낳으면 큰 문제죠. 요즘은 뭐 자식 못 낳아도 큰 문제 아닌데 그 시대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혀.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님이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아무리 남편이 뭐 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많은 고기를 주고 뭐 그래봐야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이거는 뭐 인간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에게는 이제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죠. 그리고 다음에는 3명의 아들, 2명의 딸을 줘요. 그러니까 총 6명을 낳았어요. 이 한나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임신을 못하게 딱 묶고 있다가 딱 풀어준 것처럼 마치 땀에 물을 가뒀다가 딱 열어가지고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한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게 만드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거죠. 위대한. 근데 만약에 애를 금방 낳았다 그러면 한나가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뭐 주의 종을 하겠다. 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사춘기 그런데 사무엘이 사춘기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딱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빈나스 아주 못된 처먹은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거기서 사춘기도 걸릴 수가 없어. 걸렸다가는 맞아 죽어. 이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데다가 보내가지고 정말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인생에 왜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왜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 고통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싸워봐야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순종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으세요. 쓸데없이 괴로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뜻이 뭘까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 고통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묻고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함으로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